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의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치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사람들 가슴에 꿈꾸며 계획하는 일 속에 함께해 주시고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귀를 열어주시고 열린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도 주께 맡기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두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 나인 성문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또 하나의 행렬이 나인 성문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죽은 자는 홀로 사는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슬픔을 함께하며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인 성문을 향해 죽은 자의 행렬이 오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 나인 성문을 향해 기쁨의 행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행렬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슬픔의 행렬과 기쁨의 행렬.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행렬과 죽은 자들의 행렬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행렬은 절대 절망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인성의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홀로 사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도 이제는 언젠가는 남편이 죽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이제 하나 남았던 독자 외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마저 죽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절망입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 슬픔과 절망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이 정한이치라고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사람이 없으며 아무도 그 길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인생의 순간은 생애의 가장 슬픈 순간이요. 한 인간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가도 슬픈 일이거늘 지금 이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독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죽은 자를 따르는 행렬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쓸쓸하고 슬픈 길목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따르는 사람들의 기쁨의 행렬입니다. 이 장면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절망의 행렬을 거스러 오르는 생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청년의 어미인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큰 슬픔과 절망 앞에서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사람들이 울지 말라는 소리는 어떻게 하겠니? 생자 필멸이다. 왔다 가다 가는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슬픔의 장례식에 와서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조의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신 말씀, 이거는 지금 이 여인은 도저히 울지 않을 수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 놓인 여인입니다. 홀로 사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외아들이고 독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인생의 전부가 사라진 겁니다. 남편이 죽을 때는 이 아들이라도 하고 믿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 외아들을 차가운 땅에 묻으러 가는 여인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하십니다.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울지 마라 하신 것은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울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과 좌절의 시면 속에 잠겨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있는 자들에게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울지 마라. 성경에는 수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음성이 바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 음성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아시길 바라고,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울지 말라 하시는지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순종하고 아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을 보면 세계에서 강국에 속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담배 소비량도 세계에서 강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좌절과 절망의 술잔과 허무와 공허함의 연기를 수없이 뱉어낸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탄식과 한스러움은 뿌리가 깊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스트레스가 무지하게 많은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지금은 정치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우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 울지 말아라고 외치시는 분이 나타났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 자체를 바꿔주러 오셨습니다. 슬픔에 젖어 슬픔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생으로 바꿔주려고 오셨습니다. 나인성의 죽은 자의 행렬을 따르며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처럼 인생의 어두운 그늘에서 울고 있는 이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은 그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흔들리고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던 것이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자기 절망과 자기 포기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간혹 더디올 수도 있습니다. 늦은 비처럼 길고 심한 가뭄 속에 우리를 던져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은 그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울고 있던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과부 곁에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고통은 외아들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관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바짝 다가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치료하시려고 우리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지 말고 문을 활짝 열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오늘 찬송 불렀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주께 내 세상을 구하지 않으므로 주님은 그냥 머물러 계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도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주님께 찾지 않는 이들을 향해 바라만 보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혹시 교만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세상을 아뢰지 않는 교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주님을 부르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해버리지는 않으신지요? 성경에 나오는 맹인이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를 때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들은 심각한 병자들입니다. 그 병자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불렀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아멘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으로 영접하십시다. 나를 향해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발걸음 곧 생명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절망 속에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 주님은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냄새를 나인성에 가득 채운 그 관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규섭아, 주님께서 오규섭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내가 바라고 있는 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주님을 알 수 있었더라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 겸손해진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아뢰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총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울지 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행렬이 생명을 새로 얻어서 기쁨으로 가득 찬 행렬로 바뀌듯이 여러분의 절망이 인생이 기쁨의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죽어있던 모든 것 예수님 만남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아버지 날마다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사망과 절망의 길에서 생명과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줄 만큼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펼칠 수 있는 손길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